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온 인류의 구원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그 인류 구원의 신비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공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 공일히 여기는 것. 우리 측은지심이란 말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공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확인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말씀,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갑주에 보면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마음도 그와 같잖아요. 그냥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표현되어지는 것은 하나인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관계를 맺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싶은, 그 사랑을 받고 싶다는 말은 인정을 받고 싶다는 말이, 인정을 받고 싶다는 말.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제가 사랑합니다. 뭔가 인정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확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일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물질, 때로는 명예, 여러 가지 세상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 그거 피할 수 없잖아요. 맞닥뜨려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 지도자도 되고 또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때로는 그 영향력이 물질로 많은 돈을 벌어서, 또 어떤 사람은 지위가 또 이렇게 있어서 지위에 있는 권한을 가지고 세도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가지고 선정을 펼치고 뭔가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확증하고 싶은 것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명예나 권력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지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 사람에게 물질도 맡길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지위도 맡길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고독하시는, 그것이 우리는 모든 것을 경제적인 원리로만 생각하는데 경제적인 원리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깨진, 무너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 이 모든 것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구원의 신비를 말씀하는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도 다 구원하실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신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공율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 또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숫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우둔하게 하셨다가 마지막에는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영안이 열려지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찾아서 우리가 따라가고 수종 들고 헤아리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요. 그의 능하신 손 아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내게 있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되어져야 돼요. 물고기 2마리와 버섯 보리떡 5덩어리. 그것이 주님 앞에 능하신 손 아래 들려질 때,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어야 돼요. 그 능하신 손 아래 있을 때에 오병이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타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을 때에 사명자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지니까 그는 그의 삶을 드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사람의 음성이 들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음성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음성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런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구원에 대한, 인류 구원에 대한,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을 보는 바울 사도는 정말 한량없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오늘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그 33절 말씀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그 깊은 속뜻을 알기 때문에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개인적 삶이 됐든
여러분의 가정이 됐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나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리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이 36절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다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이거 잊고 살면 안 돼요. 어디로?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나는 주에게로 돌아갈 사람이요. 주에게로 돌아갈 사람인데 우리는 그걸 인식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탄의 역사 중에서 가장 우리들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주께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잊고 살게 해요. 잊고 살게. 우리는 그 찬송가 지난 주일날 우리 함께 불렀는데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내가 주께로 가는 거, 내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은요 10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연령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께로 돌아갈 인생임을 알면 갈지자 인생 안 살아요. 주께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아는 것은 세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10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이범석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두환 대통령 때 외무장관 하다가 미얀마에 가가지고 폭발 사고 때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아내에게 그때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아버지한테 쓴 편지가 당시 조금 화제가 좀 되어졌댔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편지가 뭔가 하면 그 아이가 이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딸인지 손녀딸인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가 어렸을 때에 교회 가서 신부님이 설교를 하는데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 그것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져서 집에 가서 엄마하고 아빠에게 하는 말이 아빠 엄마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천국 빨리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 천국이 이 세상하고는 정확히 비교할 바가 없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빨리 가야 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최고의 천국 가서 상급받기 때문에 그 어린 테레사가 바로 인도에서 성녀로 불려지기까지 자기 삶을 드린 것은 무엇 때문에? 어려서부터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가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어린 마음에 담겨졌을 때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땅에서야 수욕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그의 삶은 복음을 위한 삶이었잖아요. 왜?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생뿐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구원의 신비를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깊이를 한 오늘 말씀대로 깊도다고 한 그것처럼 바로 그 이범석 외무장관의 딸인지 손녀딸인지 그 아이도 글을 쓰면서 할아버지는 조금 아버지는지
조금 먼저 가신 거고 우리도 갈 건데 그러면서 그 편지 쓴 것을 보고 가족들이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의 뭔가 이렇게 그 아이의 편지 한 장이 가족들이 위로받고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신앙생활하던 잘하던 가문이 그 가문이 그러다가 근데 그렇게 오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떠난 건 아닌데 하나님 가까이 지내고 살다가 그 아이의 편지 한 장 그분의 죽으심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다시 일어서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 하나님의 공일하심과 사랑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해서 바로 하나님이 참으로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우둔하게 하셨다가 마지막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휴일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은 자 오늘 이방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 이것은 공유를 품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보다 내가 주를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이야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입술로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저 마음속 깊은 곳 내 중심에서 나는 이 모든 것보다 주를 더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또 어떨 때 하나님 앞에 힘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서툴지만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려고 하는 그 중심 주님 아시잖아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힘. 우리의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강한 거예요. 어머니는. 그 어머니는. 제가 자꾸 우리 어머니 얘기하다가 집에 가서도 혼나는데 피난 나오셔가지고 아들 넷을 키우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18살까지 우리 어머니 18살까지 뭐 이렇게 물에다 손 넣는 걸 모르고 사셨대요. 모르고. 그리고 피난 나오셔가지고 이제 별의별 거 다 하셨어요. 별의별 거. 왜 먹고 살아야 되고 이 사형제를 키워야 되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도살장에 가서 소피를 받아가지고 머리에다가 이고 여러분 이 물동이 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그 이고 제 손을 잡고 어떨 때는 형님들은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제 혼자 있으면 저를 데리고 그러면 저는 또 어머니가 힘들어하니까 손을 떨치면 두 손 잡고 치마 짜라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골목마다 다니면서 피 왔어요. 그 선지피를 팔로 다니신 적도 있고 안 해본 게 없으세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뭐기 때문에 어머니는 강한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꽃다운 처녀 때까지 그런 거 모르고 살다가 피난 나와서 어머니는
강한 거잖아요.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우리 사형제가 욕 한 번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별의별 거 다 하셨어요. 별의별 거. 하다못해 소피 장사까지. 근데 어떻게 했을까? 우리 어머니가 이런 걸 어떻게 했을까?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어머니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이 권능이에요. 사랑이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일어설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이 실패하느냐?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 되시니. 그리고 우리 찬양이 있듯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보다도 재물보다가도 명예보다가도 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왜? 내게는 가장 소중하신 분. 우리의 삶 속에서 거기 이루어지고 그 은혜를 누가 받았느냐?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나도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긍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인류의 구원의 신비가 담겨져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그 꼭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물질도, 때로는 어떤 최고의 권력도 링컨은 미국의 유명하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지만 그가 그 가정이나 가문은 그렇게 설 수 있는, 링컨 하면 우리 어려서 배우잖아요. 통나무집. 그 당시에 통나무집은 우리로 말하면 초가집이요. 네? 통나무집.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미 합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도 그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맡기시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 그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많잖아요. 백악관을 기도처로 삼은 사람, 기도실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따라오는 수식어가 하나님을 인해서 붙여지는 그 이름이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알고 깊도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걸 헤아리고 그 사랑에 붙잡혀서 오히려 내 삶을 드리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복이 되어지는 그런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은 능히 모든 것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 사랑의 능력은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강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야말로 독생자가 되셔서 말씀이 성육신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드렸고, 우리도 그 사랑을, 그 구원의 사랑, 구원의 신비를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